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천국이라는 단어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 역사에 가득한 모든 불법과 악을 심판하시되 심판으로 세상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너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새로운 시작의 책이며 창조의 책이며 또 다른 창세기 책인 것입니다. 물리학의 법칙 가운데 우주의 모든 것들이 점점 무질서해진다라고 하는 엔트로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도 하죠. 그 법칙이 깨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정반대로 신트로피의 법칙,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질서와 조화와 새로운 회복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미래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기초로 해서 미래를 잠시 엿볼 뿐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미래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새롭게 창조되는 미래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 세상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6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하였기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제 인간의 타락과 만물의 무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그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같은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말씀인가? 그것은 같은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애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이 종말의 때는 곧 다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종말인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종말은 매우 단순합니다.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종말입니다. 도표를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심플하게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종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 성경에서 이 종말을 확대해서 보면 그것은 단순하게 한 번으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종말이 완성되는 종말임을 말씀합니다. 도표를 통해서 보시면 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종말을 더 확대하여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시대가 중복되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옛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 시대는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이라는 거죠. 새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새 시대는 옛 시대와 함께 중복되어 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다 이루어지는 종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한 번의 단번의 사건으로 오지 않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도표에 설명을 덧붙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죽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종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종말이죠. 그리고 완성된 종말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시대가 중복되는 이 현재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형성되어 가는 종말,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종말이 있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종말,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종말, 이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시대가 중복되는 이 기간은 긴장의 기간입니다. 고난과 싸움의 기간입니다. 이미 소유했으면서 아직 소유하지 못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것을 알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또한 두 시대가 중복되는 이 기간은 그래서 선교의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완결될 때까지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증인으로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아직도 옛 시대에 묶여 사는 영혼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도래할 때 새 시대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두 시대의 중복은 끝이 날 겁니다. 옛 시대에 속한 모든 것들은 소멸되고 새 시대로 넘어가지 못한 모든 것들은 무서운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1장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온전히 임할 종말, 그 종말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표현, 이미지, 상징들은 구약에 다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참 어렵다, 낯설다, 너무 복잡하다 여기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한결같이 읽지 않은 분들입니다. 예언서가 복잡하다고 읽지 않은 분들은 계시록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이미 예언서에서 그 표현들이 익숙한 분들은 계시록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관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한 구절만 인용하면 이사야 65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말씀하시고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가 바닥을 칠 때입니다. 심판을 예고받는 때였습니다. 심판 너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2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많은 내용을 설명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세 가지 필요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상의 나라도 나라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국민들,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토, 구체적인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통치,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나라의 3대 요소인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입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토,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요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3절, 4절 그리고 7절을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7절도 함께 읽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로 표시한 내용을 주목해 보시면,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그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 목적입니다. 이 말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떤 노래의 동기음과 같이 아무리 복잡한 그런 음악 연주 곡이나 노래도 동기음이라는 게 있죠. 아주 심플한 동기음이 점차 변형이 되면서 그 노래 전체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이 성경 역사의 동기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행하시는 모든 목적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에 주목해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조망하는 눈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목적을 위해서 역사 속에 일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 그 명령을 지키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에덴 동산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류로 번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시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보시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또 약속의 땅을 주시는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복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반복해 주셨어요. 특별히 에스겔, 에레미야 이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반복해 주셨는데 에스겔 37장 27절 2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단순한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인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이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바벨론의 세력에 이긴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한 이들을 의미합니다. 회개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바벨론의 세력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될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역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시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한 연합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하고 또 싸워야 하는 한 가지 싸움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도시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2절 그리고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이 빛은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과 같았습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온 멸망의 대상이 되었던 큰 도성 바벨론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바벨론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지금의 물리적인 예루살렘과 상관이 없는 그 이름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도성으로서 거룩한 도성을 의미합니다. 큰 도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안으로 준비하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이 통치하시는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 제한받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들이 밟는 땅이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이 실제 존재하고 로마가 존재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할 때 육신을 떠난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곳, 영혼들이 이렇게 부유하듯 떠나다니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몸이, 때로는 죽어 있는 몸이 부활함으로 그 부활한 부활체들이 함께 존재하는 실제 장소입니다. 천국은 영혼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육신하신 그 몸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그 몸이 부활하셨고, 그 몸이 승천하셨고, 그 몸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체가 되어 그분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영토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동산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가 실제 나무요 열매였던 것처럼, 어떤 사상이나 이념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열매였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존재하는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실제 영토.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러 간다?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이 처소, 그것은 구체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장소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타락한 음녀였지만 새 예루살렘은 순결한 신부로 옵니다. 바벨론은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마귀들이 드나드는 장소였지만 새 예루살렘은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곳입니다. 바벨론의 화려함은 다른 이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데서 나온 것이지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바벨론은 애통과 어둠으로 신음했지만 새 예루살렘은 기쁨과 빛으로 충만합니다. 바벨론은 세상 나라들을 타락시켰지만 새 예루살렘은 나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21장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사이즈를 분명하게 수치로도 말씀하잖아요. 12,000 스타디온, 킬로미터로 한 사람이 2200킬로미터인데 이것은 당시 로마 전체 영토의 크기와 얼추 비슷한 크기라고 합니다. 또 새 예루살렘을 사각형으로 묘사한 것은 고대 사람들이 완벽한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모양새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수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바벨론이 실제 존재했고 로마가 실제 존재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도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크기와 또 폭과 높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장소, 도시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회복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 그리고 26절과 27절을 연이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며 어린 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6절,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완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고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짓과 부정 그리고 모든 속된 것, 그것이 도성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21장 이전에는 하늘에서 말씀하셨죠. 모든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21장에서는 그 하늘에서 땅으로 온전히 임재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간격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늘은 보이는 스카이가 아니죠. 헤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의미하고, 땅은 보이는 영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어로 스카이와 헤븐을 구분한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과 보이는 영역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헤븐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헤븐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심으로 이 땅의 영역도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일어난 반역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혼돈과 악을 상징하던 바다가 없습니다. 4절에 보면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8절에 보면 거짓과 부정, 우상 숭배가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성전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다른 발광체들 또 빛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곧 빛이시며 어린 양이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밤이 없습니다. 닫힌 문이 없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죽음, 슬픔, 거짓, 부정,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악의 세력들로 인하여 이 땅에 들어온 것이며 반역으로 일어나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제거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물론 죄가 없었죠. 그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설하신 하나님 나라는 금지된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에. 기계적인 존재였다면 타락의 가능성이 없었겠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인간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것을 구속하시고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시기에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주신 거죠. 완전한 자유를 주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예쁜 인형을 갖다 놓고 예쁘다 예쁘다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어버이날이라고 꽃 한 송이 들고 와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1년 동안의 모든 불편했던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기쁨과 즐거움.
자발적인 인격을 통해서 선택과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실패했죠. 그러나 실패입니까?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지만 세상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방관하신 것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버려 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마지막을 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시는 이 종말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역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타락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이제는 타락의 가능성조차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그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짐승의 문화는 사라지고 어린 양의 문화가 그 나라를 뒤덮을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의 문화가 사라지고 기쁨과 생명과 평화의 문화가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심판으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으니 이제 부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모두 이기는 자로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종말이 완전히 이루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며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날마다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